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다는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다 누려야 되겠죠. 이 신령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은혜의 생명입니다. 그 은혜의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 이 에베소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되겠죠. 아멘. 그렇다면 그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누구든지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이 입은 자, 이 부르심이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진 자, 그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는 지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 봤을 때에 그 곁에만 아니 보기만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네가 누리는 축복, 누리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은혜가 즐거움이 누려야 돼요 지금. 아멘. 그래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딴 것이 있으랴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즐거움 누리는 삶이 되게 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삶인데, 고린도서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그때 그 무엇이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게 묶였던 것이 풀려집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집니다. 막혔던 것이 열려지면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버립니다. 내 안에 묻은 생각이라도 같은 내가 걸림돌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근심이 되어질까요? 근심이 안 되어질까요? 근심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향하시고 내게 향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누림을 받고 살면서도 몰라. 그렇게 우리는 다른 생각하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귀신 걱정 속에서 우리는 헛된 것을 누리려고만 살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에 내 육체의 힘을, 육체의 생각이 묶여져 있는 너희들아, 이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사단에게 내어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아요? 내 생각 속에 살아요. 내 의지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이 나를 얼금해거든. 나를 얼금해지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강박해져요. 강박시다 보니까 그 모든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어떤 언어가 되어질까요? 다 경험해봤잖아. 어떤 언어가 되어져요? 이런 언어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직설적이에요. 너는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육체의 삶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의 삶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누구를 신뢰할까요? 그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신앙생활 신앙이 있는 자, 그렇다고 얘기하는 자들 다 누구 중심? 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썩어진 흙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명은 코에 있나니. 우리는 인생이 3분짜리 5분짜리밖에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산 것처럼 100년 천년 살 것처럼. 아니요, 우리 인생은 5분짜리. 우리 호흡을 딱 3분 이상 딱 스톱시키면 우리 인생 끝나버려요. 그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과 같은 인생, 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육체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종말적인 삶을 사는 너에게 주시는 이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너를 울고매기 위해서, 너 악한 일들을 너를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어둠의 권세가 주신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죄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뤄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로 안에 있는 내게 말씀하는 것이.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024년도에 이제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을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을 이제 누구에게 그 유혹에 맡겨보고 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삶의 건강한 삶이 되어져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 10절과 1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었지, 오직 부르심은 이번 누구에게 내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야.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삶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나를 맡기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삶은 내가 좌우로 주체하고 내가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는 깨닫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해서,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라고 해서 종말의 시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게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좌우로 죽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후회할 것이 없는가?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면 보잘것없이, 어찌면 우리는 정말 나라는 존재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받아줄 것이라, 그것은 되어질 것이라,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을 내게 가진다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내게 이루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그 근심은 내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늘 보면 말씀인데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에 따라서 너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너희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너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에게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진리 안에는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게 누리는 그 삶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나와의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난 이쪽으로 옮겨오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요 생명이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그 의미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할 것인가 그 은혜의 말씀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네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다 들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면 이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신 자의 삶이요 지혜와 계시로 제시의 영으로 임한 자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죠. 그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믿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죠. 깨닫는 자의 삶이 이게 영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심지가 경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경관자의 삶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나온 자의 삶은 그 말씀에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내게 들리고 들었던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생명이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삶에 언약으로 이루어졌을 때 내 묶임이 풀려지는 것이에요. 내한테 맡겼던 것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묶임이 풀렸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하는 데였죠. 왜요?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적인 삶이라서는 땅에 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땅에 매어져 있는 자의 삶은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삶이에요. 이런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런 육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한다고, 내 마음에 다짐한다고 내 행동을 옮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라고 다짐했다라고 내 행동을 옮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틀에. 근데 그 틀이 말씀을 안다고 풀려지는 것은 아니더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되셨는데, 그 믿음이 시작되셨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참된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듣는다고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제가 그것을요, 정말 깨달은 부분이,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어느 때 말씀을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잠이 들 시점이 되지만요, 소리만 웽웽 들리지 지금 무슨 소리를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아무리 크게 들린다 할지라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뇌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뭐만 느껴져요.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느껴지더라고요. 깨어있을 때와 깨어있지 않을 때와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며 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몸이 반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었을 때에 많은 말씀들이 생각을 하면서 한, 둘, 세 단어까지 생각이 나서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되니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서 참된 증거가 나타나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말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되진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 1장에 대체의 말씀이 계시다.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나의 진리 자연을 우리가 진리 자연 가운데 이 진리 자연 생명의 성령의 법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서부터 내게 참된 증거의 능력이 되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서 이번 주 내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건너뛰어야 넘어가야 되겠구나 한다 보면 못 넘어가지는 거야. 왜 못 넘어가시는가? 자, 왜 못 넘어가시는가? 그 말씀 안에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 비밀한 것을 한번 끝까지 한번 파보자. 끝까지 주시는 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게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들었던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누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근심은 버릴 것이 없고 나라고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신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물과 피로 임하사, 예수 때 물과 피로 임하사, 물과 피로 보여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게 일하여 주시사 나를 정결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런 가운데서 내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삶은 내 안에 묶임이 없어지게 되죠. 막힘이 풀려지게 되죠. 내 안에 모든 질병이 떠나게 되죠. 이게 진리 자유하며, 이 진리 자유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땅의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법, 하늘 창의법, 창조의 법인데 그 창조의 법은 이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내게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말씀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은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만들까? 아니,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마음을 정했는가 정했지 않았는가는 누구의 탓이다. 이제 네가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 네가 정하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날마다 그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의 능력이 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내 정한 가운데, 내 마음의 정한 가운데 이게 바로 보다 증거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삶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겠어 나타나질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 달라짐이 행동이 달라지기 이전에 먼저 무엇으로 이르니까 내 언어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이, 이제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그 뜻의 소망이 내게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나에게는 회개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것을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벗어버리는 삶은 어느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잘 때에 어느 하루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울 앞에 비춰보는 나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는 나의 삶, 하나님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나를 온전케 하신 사랑이요, 온전케 하신 사랑은 내게 물과 피마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신 나를 새로운 삶으로 나를 그 아들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아멘. 그때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은 다시금 스타도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묵상함으로, 내가 주님께 드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시금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그가 나를 그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증거의 능력이 이런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으로 다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에 내게 임했을 때에, 내게 들어오셨을 때에, 나를 온전히 맡겼을 때에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는 삶, 이런 능력이 되어지는 삶은 창조의 그 본질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체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은 나의 심령이 변화되는 자의 삶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이루기로 하신다? 아담에게 이루게 하신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기로 하신다?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데에게 이루기로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나를, 아담을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들기 원하신 하나님, 다시 내게 믿는 믿음을 바라면서 내게 정한 마음을 내게 마음을 정했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여, 기도 있죠, 소망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참여하시고, 누가 예수 때 주님께서 내게 임하셨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일하기 시작한 시점이, 믿는 믿음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안에서 시작되어졌을 때 내가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데,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오늘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질 때, 내게서 이루어질 때, 내게서 이루어질 때에 내게 나타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자유함이에요. 이런 즐거움이 있을 때에 예배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예배의 즐거움이 있을 때에 찬양의 즐거움이 있고, 찬양의 즐거움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게 기도잖아요.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이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져,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내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결정체예요. 그래서 예수부터 계시라. 이 계시의 말씀 사도 요한에게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이미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되어질 그 모든 일들 어디 안에서 이루기로 하시고, 너희 안에서 이루기로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것은 내게 지혜와 계시로 영으로 임하여 주사, 백주에 지으신 그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턴시켜 주시고,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기도하십니까? 그냥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냥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럴 때가 참 많죠. 말씀을 들을 때하고 기도할 때하고 생각이 다르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되죠. 근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래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져.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 일하는 일도 이루어주실까? 내가 이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거야. 왜? 내 상식적으로, 내 생각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여러분,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너에게 성령이 막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 누구에게? 너희 안에서. 그다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권능과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어저께 만나신 성령이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걸 새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신다. 내가 새롭게 하신다는 그 근본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저보세요. 나무가 심겨지면 어저께 자란 그 순이 멈춰버리면 얘는 죽은 거예요. 오늘 새롭게 순이 자라나야 돼. 순이 자라는 곳마다 무엇이 시작되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또 자라는 만큼 거기 꽃이 피게 되고, 자라는 만큼 꽃이 피고,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나타나요. 모든 나무들도 생물들도 창조의 증거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이루어져. 근데 누구만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순이 자라지 않은 까닭이요. 순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꽃이 피지 못한 까닭이요. 꽃이 피지 못한 까닭이기 때문에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이요. 그 까닭은 결국은 죽은 나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로 그를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어떤 나무인가?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하세요? 창조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행하는 자라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어지고, 증거의 능력은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행복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내가 치유를 받았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묶임이 풀림을 받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이 되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라 말이 안 되어지는 것을 이루시는, 이게 창조의 증거예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창조의 그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고, 지혜는 모든 언어마다, 모든 언어마다 하는 모든 말마다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사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된 자의 삶은 이는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기엔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땅의 비밀, 하늘의 비밀. 그 하늘의 비밀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나 속히 될 일들을,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의 삶이 누구에서 나타나? 내게서 나타나지. 내 의로, 내 힘으로 이루어져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사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3회 1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는 모든 언어는 네가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너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생명의 성령이 너희 안에 역사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데나 손을 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 네가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다?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믿는 자에게는 실상이 있다. 다음에 첫 번째, 생각이 다르고 그 마음가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자에게 믿는 자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은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요 창조의 증거의 능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법은 하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능력 속히 된 이들을 들은 자의 삶이요 들은 자의 삶은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요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은 우겨살도 살지 않는 주의 자유로운 자의 삶,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이라는 말로 그냥 우리가 쓰는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깊이 교제하는 삶이 누구에게 이루어지지? 삼의 삶 있잖아요. 한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한나에게 이루어질 때 누가 나타나요? 생명이 없는 한나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생명 그 안에서 탄생되어지잖아요. 창조의 증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아브라함은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백세가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져? 사람에게 이루어지잖아요. 말씀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아멘.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 아들 이삭에게 이루어져요. 그 말씀은 이삭에게 했는데 이삭에게 하신 그 말씀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아내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주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죠. 그 속히 될 일들을 누가 먼저 이루어지고 너에게 이루어지고 너에게 이루어지면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있는 너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편하게 따른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누가 이루신다? 네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네가 이루인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바로 계시록 1장 2절 3절의 말씀이 본래의 모습들을 다시 탄식하게 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 내게 이루어져야 돼. 내게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의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돼?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어디서 나타나요?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나타나서 이루셔야 되죠. 이루시는 것은 누가 이루시죠? 하나님께 이루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것을 보라. 그렇다면 내게 이루어졌다면 나는 그 이루어짐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준 사람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가 내게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삶이 내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이게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잖아요. 사도하는 신뢰하시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신뢰를 받아요. 내가 신뢰를 받게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런 분도 있어요. 사람에게 신뢰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자도 있어. 그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사람 죽으려고 봐. 갑자기 변하면 그러죠. 이게 본래의 모습인데, 사람은 본래의 모습은 다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본래의 모습은 어린아이실 때부터요. 정말 하늘 기가 막힌 건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기가 막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누가 잘 못 만들었어요. 누가 잘 못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잘못 만드는 거야. 아니야. 나는 잘 만들려고 그러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둠의 권세는 자꾸 핑계들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의 용서하시오. 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주신 근심은 뭐가 있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근심 뭐가 있고 후회할 것이 없고. 왜? 나를 생명으로 인다 나를 온전히 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게 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지? 내게서 나타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속히 될 이들 그 종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먼저 보내신다 그랬어요. 천사를 보내서 내 마음의 눈 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은요, 이는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1장 12는 부리는 영은 이는 그 부리는 영은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는 영인데 그 영은 아무에게나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뢰한 자에게 보내주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신뢰를 받았다면 먼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내 곁에 누가 계신다? 천사가 계신다. 이거 만져보세요. 계시는 거 안 만지죠. 이미 만질까봐 저 만지면 떨어져 있어. 그리고 속히 될 일들을 그 요한에게 주신 것 같이 누구에게 주신다? 내게 주신다. 내게 주시면 그 내게 받은 자에게 삶이 달라져. 그때 그 주시는 그 말씀은 첫 번째 누가 변하고? 네가 변하고. 네가 변함의 그 첫 번째 증거가 마음의 경외가 너에게 있어도 내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서 내게 증거로 나타난다. 이게 증거의 능력이에요. 증거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은 손을 얹으면서 그냥 손만 얹어요. 어둠 떠나갔죠. 치유되죠. 치유된 것은 막 밤을 깨도 쫙 소리 뜬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늘을 이루시오. 아멘.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이런 은혜가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한 것은 참 그래. 제가 몇 살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그냥 누리세요.